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빌레몬서 1장 13절부터 주시는 말씀, 세 번째 주님의 말씀으로 이 귀중한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지는 귀중한 옥토가 되어서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중동에서 드디어 그렇게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팔레스타인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전쟁을 통해서 하마스가 지금은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이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이스라엘이 전면적인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모든 일에 결국은 이제 핵을 누르고 3차전으로 이 모든 전쟁이 종식되어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두중인들과 함께 베다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정말 짐승표를 받게 된다면 차라리 이번 핵전쟁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25억이 죽는 그 사람이 되어서 영혼 구원받고 짐승표 받아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제 짐승표가 시행되고 지금 모든 세계가 단일화 정부로 그렇게 지금 이제 나아가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9장 마지막에 보면 이제 근연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되는데 남은 자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자였고 음란한 사람들, 간악한 그러한 살인자들,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살인자고 거짓말장이고 그러한 모든 악행하는 사람들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3분의 1이 죽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때 죽는 것이 차라리 짐승표를 받고 멸망을 받는 것보다 더 나은 정말 복된 길이라는 것을, 그래서 자금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차전에 정말 두중인이 아니고 또 끝까지 순교할 사람이 아니라면 차라리 이번에 죽는 것이 짐승표와 무관하게 죽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그러한 복이 이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주님 3차전에 정말 두중인이 아니고 짐승표를 받는다면, 그리고 끝까지 순교의 제물로 그렇게 신앙을 유지해 갈 수 없는 사람이라면 지금 예수님 믿을 때 주님 안에서 잠들게 하여 주옵소서. 차라리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짐승표가 코앞에 다가왔고 지금 세계 단일 정부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이제는 하나님이 되어서 그렇게 AI를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미 도래하였고 이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 정말 우리가 주님 우리 두중인 사역 꼭 감당하고 주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그리고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빌레몬서 1장 1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단 하나의 주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동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 사랑의 동기를 우리가 이 5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역의 동기도 사랑이었고 그 다음에 억지가 아니한 자의로 우리는 이 사랑의 두중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잠시가 아닌 영원한 정말 영광과 존귀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뿐인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7년 대환란만 남아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그 축복과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종이 아닌 형제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저가 아닌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지체로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동기를 꼭 깨닫고 우리는 이 사랑으로 주 앞에 온전히 영광 가운데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랑의 동기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이 사역의 동기를 바울이 말합니다. 나와 함께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내 대신 나의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나,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의 허락을 받기를 원한다. 너가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억지로 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그렇게 13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절대로 억지도 아니고 강제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막 그냥 복종하고 그냥 그렇게 순종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이거는
어디까지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의 발로가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귀중한 사역, 두중인 사역 온전히 이루어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자신이 가리키는 이 복음을 내 복음이라고 다른 복음과 구분하여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바울이 말한 이 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를 내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바울이 감옥에 가둬서 거기에서 이제 낳은 오네시모를 내 대신 나의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여기 미니스트리로 되어 있습니다. 미니스트리를 하도록 하고자 하나, 그러나 이것도 너의 허락 없이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세 가지 저희들이 살펴보았죠. 첫째는 뭡니까? 첫째는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고, 둘째는 약속을 어기지 못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꺾지 못하십니다. 바울도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고 싶지만, 그러나 너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두중인으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 땅에 보내셨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할 때 맡기지 강제적으로 막 떠맡겨서 그냥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끌고 가는 그러한 주님이 아니라는 것을 꼭 깨닫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귀중한 주의 일을 맡아 우리가 또 준행하며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억지가 아닌 자의로 우리는 사랑합니다. 사랑도 부부가 됐으니까, 결혼을 했으니까, 엄마 아버지가 땀 흘려서 결혼을 했으니까 그냥 애 낳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것은 강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의로 해야 합니다. 억지가 아닌 자의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을 우리가 즐겨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만약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는다. 여기에서 너 허락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왜요? 바울이 모든 것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을 전도를 했고, 그리고 그가 영혼 구원받고 동역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그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 혼자 모든 것 하지 않겠다. 그래서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고,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랑의 발로가 되어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철저하게 선한 일은 영혼 구원 아닙니까? 가장 선한 일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원한 영혼, 영원히 지옥 갈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보다 더 선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이 억지가 아니라, 여러분, 억지가 아니라, 절대로 강요가 아니라 자의, 나의 의지로, 그리고 나의 선택으로, 나의 결정으로 되어지기를 바울은 원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중인 사역은 억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일본에 가는 것, 그리고 전 세계에 우리가 나가는 모든 두중인 사역, 이거는요 어디까지나 끝까지 우리는 자의로, 나의 결정이고 나의 판단이고 나의 선택이 되어야지, 결코 뭐 누가 그냥 막 군중 심리로 우리를 끌고 가고 우리를 그냥 억압하고 그리고 우리를 그냥 강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덕도 안 되고 주님께서 받으시지도 않고, 주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동기, 우리의 모든 숨은 모든 의도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충성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두중인 사역은 더더욱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자의로, 누구의 강요가 아닌 엄마가 하라고 해서, 남편이 하라고 해서, 아내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로 결정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아멘 사역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자의로 모든 것을 그렇게 결정하고, 지금까지 모든 것을 우리는 그렇게 강요가 아니라 정말 모든 헌신도 자의로, 헌금도, 그리고 봉사도, 그리고 두중인 사역도, 그리고 안디옥에 가거나 베다니에 가는 이 모든 것, 한국에 나가는 이 모든 것, 우리는 완전히 자유를 줍니다. 물론 이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유,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중인 사역 하겠다 하다가 도중에 안 하겠다라고 그렇게 변절되거나 변질되더라도 우리는 자유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우리는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선악과를 먹는 것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이단들처럼 사이비 종파들처럼 그렇게 가두어 놓고 감금하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세뇌를 시켜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렇게 추종하게 하는 이것은 절대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해도 안 되고 오직 우리는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기뻐 받으시고 또 주님은 우리의 그 결정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인정하시고 존귀히 여기시고 또 많은 상급으로 또 우리와 동행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신 것을 우리는 깨닫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이것까지도 우리가 자유로 결정하는 거지 결코 강요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 이거는 뭐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이거는 예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유언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고 아주 우리에게 그렇게 힘주어 강조한 건데 이것도 억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자유로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억지가 아닌 자유로 이 선한 일까지도 그렇게 우리가 자유로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선한 일을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의 진정한 열매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잠시가 아닌 영원함.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고자 함이라.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그리고 우리가 나의 뜻대로 나의 멋대로 나의 주관대로 우리가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잠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게 하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지위 영광 존귀를 우리에게 주게 하기 위해서 잠시 떠났던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잠시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정말 모든 영광을 이제는 얻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잠시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히 두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발로였고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이 영광을 누리는 우리의 이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늘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시가 아닌 영원히 두려함이라. 제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잠시 떠난 그 일로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잠시 세상으로 나갔고 잠시 우리가 정말 세상에 향락에 그리고 눈이 어두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 그렇게 타락의 길로 나갔지만 거기에서 잠시입니다. 영원히 두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두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두중인 사역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영광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우리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두중인들로 영원한 우리의 사명 영원한 우리의 직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종이 아닌 형제로 둘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네시모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종이 아니야. 이제는 형제야. 사랑받는 형제. 그것도 그렇게 이제 이후로는 종과 같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종이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는 맹종을 해야 되고 따라야 되고 만약에 주인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그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후로는 지금까지는 종이었지만 이후로는 종에서 뛰어난 이제 종에서 내에 있는 자가 아니라 종의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종에서 뛰어난 이제는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주인의 그 보물들을 훔쳐가지고 도망가가지고 그렇게 법도 어기고
절도를 했는데 어떻게 종이 오히려 감옥에 가야 되고 사형을 받아야 하는 건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종에서 이제는 죄를 졌는데 뛰어난 자로, 그렇게 형제로, 그것도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세상으로 나갔을 때에는 하나님 징계와 그리고 멸망의 자녀였지만, 어둠의 자식이었고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였지만, 이제는 주님 앞에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할렐루야, 영원한, 이제는 우리가 이 지위와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옛날에 억눌려 살았던 거기에 연연하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었고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고, 그리고 사랑받는 이제는 주님의 그 영혼 구원이, 그리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의 주, 여기 보면 육신의 주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주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육신의 주가 아니라 영혼의 주, 영원한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사랑받는 남편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봐라. 이제는 내가 특별히 그를 그렇게 형제로, 사랑받는 형제로 그렇게 사랑한다면, 육신의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도 이 영향력이 그대로 미쳐지지 않겠느냐? 내가 그를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너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받아주셨고 성령님도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들도 받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으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사명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과거가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음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연연할 자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후로는 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전이 있었고 이후가 있어요. 이전에는 방탕이었고, 이전에는 절도자였고, 이전에는 도덕자였고, 이전에는 그렇게 불순종의 어둠의 자식이었지만, 이후로는 이제 변화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후로는 이제는 종이 아니고, 이후로는 이제는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진정한 사역자로, 동역자로, 두 증인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그렇게 우리의 신분이 격상되었다는 것을 힘주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가 아닌 예수님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체,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머리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주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여기에서 이제 빌레몬에게, 야, 너 나의 동무 맞아? 그래, 그럼 너가 나를 동무로 그렇게 안다면, 이제 오네시모, 범죄했던 그 오네시모가 변화받고 주님 안에서 이제 종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주님의 종으로 영접하기를 바울에게 하듯. 그런데 사실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요, 예수님에게 하듯 해야 돼요.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내게 한 것이 곧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우리 두 증인들이 고난을 받으면 그것이 바로, 어찌하여 내게 너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형제가 핍박받는 것이 예수님이 핍박받은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힘주어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기에서 귀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내가 너와 동무가 된 거 맞냐? 그러면 오네시모를 내게 하듯 해라. 그에게 잘하는 것이 내게 잘하는 거다. 너 나에게 잘하고 싶지?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의 동역자로, 그리고 내가 이렇게 너희 집에 교회를 세워주고 너의 모든 자녀들이 다 예수님 믿고, 그리고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이 모든 것이 다 내게 받은 은혜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너가 나를 존중하는 것처럼, 정말 나를 존중한다면 오네시모를 존중해라. 오네시모에게 잘하는 것이 내게 잘하는 거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내가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보았고,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들이 나를 먹였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아보았느니라. 언제 그랬어요? 바로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3차전이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 3차전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내 형제 자매들이 이 3차전에 짐승표를 이기고 끝까지 순교로 자기의 신앙을 유지해 갈 수 없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3차전에 꼭 죽게 해주세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3차전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짐승 정권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타협하지 아니하고 지금 정말 너무나 신앙들이 뜨뜻미지근하여서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칠 그런 지경에 놓여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주님, 정말 이번 예수님을 믿고 죽을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회개하면서 죽을 수 있는 그들에게 은혜가 3차전에 25억이 죽을 때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꼭 그때 죽어서 영혼 구원 꼭 받게 해주세요. 차라리 그들이 살아서 짐승표를 받게 된다면 영원한 유황불에 끊임없이 고난을 당할 텐데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차전이 그들의 영혼 구원의 계기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육신은 멸망하나 영혼이 구원받는 그 영광이, 그 축복이 그들에게 꼭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이 3차전을 보면서 주님, 우리가 두 증인이 아니고 그리고 이 짐승표를 이겨낼 수 있는 순교의 재물까지 되어지지 못한다면 차라리 이 3차전에 핵전쟁에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괜히 살아남아서 짐승표에 타협하게 되고 짐승표를 받게 되면 여러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멸망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지금 3차전을 앞두고 주님,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더 예수님 믿고 회개하든지 그리고 죽든지 아니면 끝까지 두중인 사역을 이제는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도의 권세가 끝난다라고 얘기해요. 성도의 권세가 저요. 우리 한번 계시록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의 말씀입니다. 짐승 정권이 일어났습니다. 후 3년 반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6절부터 읽겠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다. 성도들이 다 여기서 보면 졌다는 얘기예요.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은 마귀 사탄이 짐승 정권이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정말 끝까지 후 3년 반에 짐승 정권의 이 모든 짐승표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여기 성경에 보면요, 이미 다 졌대요. 성도와 싸워서 마귀 사탄 짐승 정권이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면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낫구나. 3차전에 핵전쟁에 차라리 그냥 월일세 사람 3분의 1이 죽는 그 3분의 1, 25억이죠. 75억의 인구라면 25억이 죽을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그때 죽는 것이 차라리 영혼 구원은 받을 수 있는, 낙원에 갈 수 있는 귀중한 축복이 되는구나. 저는요, 굉장히 지금 이 3차전을 앞두고 심각해졌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꼭 주님, 두중인 사역을 할 수 없다면 차라리 예수님 믿는 지금 죽여주옵소서. 그래서 낙원이라도 꼭 갈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의 영혼 멸망받지 않고 짐승표 이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도 12장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짐승표의 모든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고 말씀되어졌는데 주님, 정말 그들이 이길 수 없다는 걸 안다면 차라리 지금 예수님 믿을 때 주여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그렇게 나아가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이제 3차전을 앞두고 영혼 구원 꼭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 주님, 우리는 두중인 나가지만 물론 우리도 두중인 나가서 3년 반 외친 후에 우리도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 주님 멸망받지 않고 짐승표 받지 아니하고 주님 끝까지 이겨서 이 신앙 유지할 수 있도록 주여 꼭 낙원에 그들의 영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으며 정말 사랑의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자의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이제는 사역의 동기, 억지가 아닌 그리고 잠시가 아닌 영원한 종이 아닌 형제로, 그리고 우리 사역자님들을 이제는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으로 그렇게 서로 대우하며 서로 존귀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